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쪽에 있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대학 졸업식장에 가보게 되면 가끔씩 보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각모를 머리에 쓰고 졸업사진을 찍으려고 하던 자녀가 자기의 그 사각모를 벗어서 이제 부모님의 머리 위에 씌워드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은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죠. 제가 오늘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것은 다 부모님 덕입니다. 부모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긴 아는구나. 내가 너를 대학 보내는 동안에 내 등골이 휘는 줄 알았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알턴니가 다 뽑히는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고생은 무슨 고생? 네가 4년 동안 학교 다니느냐고 고생했고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지. 나는 네가 지금 사각모를 쓰고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 것만 봐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너무나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화이팅. 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해줬고 또 헌신해준 그 일들을 이렇게 높여드리면 부모님도 그런 자식이 너무 기특해서 그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꼭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또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놓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말은 좋은 말 그리고 아주 고운 말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삶이 나를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삶을 속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직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내가 고운 말을 하게 되면 또 고운 말이 오도록 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 사람도 나를 높여주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할까? 이런 관계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멸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은 내가 경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나도 경멸하는 이런 관계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시하는 피조물을 경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존중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는데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존중히 여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도 존중해 주겠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지자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직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세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매일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됩니다. 세습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분이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특권층에 속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제사장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따라서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한 부분만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몫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제사하는 일을 수발드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 여인들을 또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중하게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나의 재물을 짓밟았으며 나의 예물을 짓밟았으며 너와 네 아들들은 하나님인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나도 너와 네 아들들을 경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모든 복을 내리는 날, 너의 가정과 가문은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젊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의 가문에는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들도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두렵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조심을 했더라면, 조금만 한 번쯤 더 생각을 했더라면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의 그 영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평생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영광을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행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예물에 남모르게 손을 댄다든지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거나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처럼 그처럼 불행해지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감사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마음만 저는 받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목수일과 고기 잡는 일은 다릅니다.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며칠 쉬었다 나가야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밤새 고기 잡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 지치고 피곤한데 이제 그물을 다 씻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당에 예수님 같으면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질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1대1로 만난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변에는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입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베드로를 예수님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새벽 갈릴리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그 근처에 있는 고기들을 다 그리로 모이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그 빈 그물에 어떻게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건 때문에 어부로서의 체면을 살립니다.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베드로가 어제 새벽에 역시 그물질을 잘하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대. 베드로는 다른 어부와 달라.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베드로를 높여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부모로서 요즘은 참 자식들 앞에서 면이 안 쓴다,
나 정말 자식들 보기가 민망하다. 부모로서 난 체면이 안 서서 죽겠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일을 20년, 30년째 해오고 있는데 도무지 내가 이 업종에서 요즘 내가 체면이 안 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존중히 여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존중히 여기셔서 자식들 앞에서, 같은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체면을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17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임에 또한 능력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왜 엘리야에게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이스라엘 땅에 어느 해인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런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까지 인용할 만큼 어떤 능력의 기도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들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요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정말 능력의 선지자인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훨씬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땅에 비가 내리도록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마당에.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엘리야의 간절함을,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존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언제 비를 내리시느냐?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셨을 때 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지면에 비를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7번 기도했을 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능력의 종, 능력의 선지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런 선지자의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모든 일에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